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주제죠. 바로 레지오 마리의 선서문의 한 구절에 남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국 카톨릭교회에서 레지오 마리에는 정말 중요한 신심운동이죠. 그런데 매일 수많은 단원들이 바치는 바로 그 선서문이 한국 주교회와 아주 깊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어떤 구절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선서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성령께 바치는 기도 내용의 일부죠. 언뜻 보면 성모님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찬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이 표현들이 신학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신학적인 우려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단원들이 매일 정성껏 바치는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된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현들이 시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성모님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 카톨릭의 핵심 교리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 때문에 레지오 마리에의 세계평회회, 그러니까 콘칠리움하고 한국 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콘칠리움의 입장은 이건 전통적인 표현이라 문제 없다는 거였고요. 반면에 한국 주교회는 아니다, 제2자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비춰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맞선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어떨까요? 주교회의는 그 명확한 기준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원칙입니다. 바로 티모데후 1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바로 참여적 중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모님의 구원 협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의존하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역할에 뭔가를 더하거나 그분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을 교회 헌장 62항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변호자, 원조자 같은 여러 칭호를 붙여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을 조금 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교회는 은총을 우리가 하느님과 직접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통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잘 만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지 중간에 꼭 거쳐야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균형 잡히고 심오한 성모신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올바른 성모신심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신앙의 완벽한 모델, 첫 번째 제자로서 그분을 본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바로 그 선서문에 영감이 된 몽포르 성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이 점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메아리다. 그분은 오직 하느님만을 말씀하시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신다는 이 표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설명들이 성모님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성모님을 우리 신앙의 가장 올바른 자리에 모셔서 우리의 신심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길은 명확합니다. 먼저 선서문 표현이 쓰인 역사적, 시적인 배경을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성모신심은 우리를 성모님께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아들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벽한 모범으로서 성모님을 본받고
또 성령께서는 자유롭고 보편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레지오 단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인가요? 아니면 목적지인 그리스도께로 함께 걸어가는 가장 훌륭한 안내자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질 겁니다.